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서독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였습니다. 한 번은 서독에 있는 개가 동독에 있는 개가 서독으로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서독의 개가 동독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험한 길을 달려왔냐고, 동독에는 먹을 게 없냐고 그랬더니 아니 먹을 게 많다고, 그럼 잘 곳이 없냐고, 잘 집이 없냐고, 잘 집도 있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그럼 왜 그 위험한 길을 생명을 걸고 이곳으로 넘어왔느냐고 물었더니만 그 동독개가 말하기를 개는 짖는 게 참 그 개의 사명인데 그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다고. 내가 개인데 마음대로 짖어야 되는데 그 동독에서는 내 마음껏 짖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 마음 놓고 짖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답답해서 이 서독으로 자유서독으로 넘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이 속박당하고 갇혀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에, 시민혁명 때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자유로 돼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 할렐루야. 동독 사람에게 있어서 베를린 장벽 그 울타리는 억압과 속박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서독 사람에게는 그 울타리는 자유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에 물속에서의 자유입니다. 만일에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서 내 자유인데 뭔 상관이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나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것이 어찌 자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자유도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할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100% 착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요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어제 인도에서 큰 기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차가 탈선해가지고 마주오는 열차와 부딪혀서 2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길을 달려갈 자유입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탈선이요 탈선하면 곧 죽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 몸에 해롭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내 자유인데 왜 참견이냐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자유일까요? 처음에는 마약을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은 내 자유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를 따라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약에 속박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방종이요 그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감으로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돌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거기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말인데 이 간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조성해 놓으신 울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는데, 국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범죄자들에게는 그 범죄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또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각종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에덴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낙원, 즉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파라다이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자유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만큼은 딱 한 가지를 제한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에덴에 있는 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임의대로 다 먹으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과실 다 먹으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나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나무는 하나님이 제한하셨지만은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요, 표지판입니다. 어떤 표지판이냐?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나 잘 보이도록 중앙에 위치하시고 생명나무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고 선악과는 자유의 제한의 범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나무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 다 너희들이 먹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만 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 생명을 얻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 때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딸이 이제 밖으로 갈 때 엄마가 딸아 세상이 참 험악하고 요즘은 무조건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밤에 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니까 밤 10시까지 꼭 돌아가야 돼. 딸이 엄마 알겠어요. 10시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너 늦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예 알겠어요 엄마. 그것은요 엄마가 딸에게 주는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이것은 엄마의 명령이지만은 딸을 사랑하고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인 동시에 딸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딸이 그걸 어기고 12시가 넘어서도 안 들어오고 새벽 1시가 돼서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럼 혼이 나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영적인 생명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아담과 여자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울타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비극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사단은 본래 루시프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 담당 천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도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계명성이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단이 됩니다. 이 사단은 본래 천사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뱀의 몸을 빌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말을 들은 여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글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아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아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빈틈을 보이니까 뱀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야,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선악과 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너는 하나님과 동정한 존재가 될 거야.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루지 못한 자기의 꿈을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루려고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죠. 예? 이런 사단의 흉계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나친 욕망이 여자로 하여금 사단에게 넘어가게 한 거예요. 결국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담조차 함께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죄지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지은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 그거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지만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죄를 보는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죄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보는 눈만 밝아진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죄를 보는 눈만 밝아져서 죄책감, 수치감, 공포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결국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 범죄자들이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 때문에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카메라 들이대면 얼굴을 피하고 가리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담대하지만은 일단 죄를 범한 후에는 죄책감,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한 대로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저주를 주십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17절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줬습니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노동이 본래는 저주가 아닌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연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자연이 파괴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서도 그들은 차단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류의 비극을 설명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러분의 DNA 속에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 인류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나옵니다. 그 아담의 DNA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DNA는 원죄 DNA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것이 다 죄요. 생각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행하는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요. 거기에서 뭐가 열릴까요? 그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우리 인간의 뿌리는 죄입니다. 원죄. 우리 인간은 원죄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근사하게 꾸미지만 다 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페로조나 가면을 쓰지만은 그러나 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다 죄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것이 자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죽음 그러면은 그냥 숨이 넘어가가지고 꼴까닥 하는 그런 죽음만 생각하지만은 이 죽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생물학적인 죽음과 구별되는 영적인 죽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참 축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학벌을 얻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여전히 불만족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여전히 더 많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왜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울타리 밖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데 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어느 신도에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개학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건물을 세웠지만은 담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교를 했어요. 근데 도로 옆에다가 학교를 세워놓으니까 차들이 쌩쌩쌩쌩 달리니까 애들이 체육 시간에 나와가지고 공차기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임시방편으로 펜스를 세웠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그 학생들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 바로 이 학교의 담장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요, 생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교도소처럼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음 같이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시 그 떠났던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피했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공간적인 위치를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의 안전한 울타리 내 품을 떠나서 그곳에 있느냐? 거기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너는 다시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인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네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 다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고난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모하메트 다 훌륭한 분이죠. 그 교훈은 훌륭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대자대비를 말하고 성김을 말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양하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훈을 따라 살면 우리 착한 사람은 돼도 구원은 못 받아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바꾼 기쁜 소식,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아담이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담이 이 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아담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의 복음의 비밀을 믿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생명이라는 생명. 말하자면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무슨 눈이 밝아졌다고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얼른 자기를 보니까, 죄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빨가벗은 모습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을 치마를 엮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은 가려져요. 근데 저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가리웠던 수치들이 다 드러났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철학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생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속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완벽한 제물,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영원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구약은 율법이다. 아니요. 구약도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무슨 범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은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 인류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철학자, 그리스의 한 가족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공자님 중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타텔레스타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철학을 연구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108배를 하고 1008배를 하고 1008배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무거운 짐, 사망의 고통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이 참 기쁨, 참 행복, 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상 어디에 참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징금다리 연휴가 돼가지고 어제도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보니까 차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어디에 좀 휴식이 있을까, 안식이 있을까, 어디에 좀 평안이 있을까. 그래서 다 차 타고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다 나간 것 같아. 근데 거기 가서 잠시 잠깐은 휴식을 얻고 평안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돌아오는 순간에는 차가 밀리고 정체되고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고 오는 동안에 싸우고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더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 참 기쁨, 참 행복, 참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칭얼칭얼댑니까? 뭐 칭얼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 배고플 때도 칭얼대고, 잠잘 때도, 잠이 올 때도 칭얼대고, 뭐 똥을 싸도 칭얼대고. 그럼 배고플 때는 우유를 주면은 울음을 멈추고, 또 뭐 오줌 싸고 똥 쌌을 때는 기저귀 갈아주면 울음을 멈추고, 뭐 그러겠죠. 잠잘 때는 잘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재우면 울음을 멈추겠죠. 근데 어린아이를요, 공원에 놀러 갔다가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미아 보호소에 애를 맡겨놨어. 애가 보호되고 있어요. 미아 보호소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조영래 어린이 한 4살쯤 돼 보이는데 부모님이 있으면 지금 즉시 미아 보호소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애는 계속 울고 있어요. 징징거리고 울고 막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과자를 줘도 안 멈추고 장난감을 줘도 안 멈추고 얼러봐도 안 멈추고. 근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는 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 안아주니까 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의 방황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나, 행복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거기에 뭔가 내 인생의 만족이 있나 배회하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만 참 자유,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것이 나에게 멍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르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죄 짓는 자유예요?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는다. 구원파들은 그러잖아요. 어차피 육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 육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 안 버려. 이 구원파들 논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뭐에서 자유하라고? 죄에서 자유하라고. 아멘.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반쪽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잘못 깨닫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예? 그러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마음껏 짓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예?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 맞춰가지고 양복 새로 맞추고 구두 새로 맞춰가지고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팍 털고 그냥 옷에 먼지 묻을 새라 털잖아요.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죄를 마음껏 짓는 방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인이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가볍다는 것은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게 가벼워요. 아멘. 자꾸 방종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자꾸 자기를 얽으면 속박 같고 그것이 자기에게 무거운 멍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다는 말은 날개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날개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날개 자체는 무겁지. 새들 보세요. 몸에 비해서 날개가 얼마나 큰지. 날개 자체는 무거워요. 그러나 날아갈 때는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날개 잘라버리면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말씀 그 날개를 달아서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날아오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제약에 짝하지 말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기웃거리지 말고 거기에 배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